에베소서 1장 7,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오늘은 8절 9절을 중심으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구원 계획과 구원의 실행과 구원의 적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 비밀, 그 뜻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건 구속입니다. 구속. 하나님의 뜻의 이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거는 자연인은 자기 힘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속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도가, 도라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의 저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자기가 혼자 깨달아져서 자기 힘으로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와 내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자기 스스로 혼자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서 알고 분석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이 비밀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복음에 상당한 그런 일반 교회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단해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오, 이게 이제 영어로 미스테리보다 조금 약한 것을 시크릿이라고 그러죠. 시크릿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밀은 저 비밀을 비밀로 하신 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뜻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데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지혜인 저 십자가를 우리가 자연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 힘으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거를 우리에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사역, 성부의 계획, 성자의 실행, 성령의 적용,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 단독으로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것이 이해되고 그거를 우리가 아멘하고 수긍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 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이제 깨닫고 알 때부터는 그 은혜의 풍성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한테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속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전부 다 자기를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 상황을 피해버려요. 자기 편하려고. 이건 아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알려줘서 자기의 지혜로나 자기의 지식으로나 헬라 철학 중에 최고의 수준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일어났던 헬라 철학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의 철학도 그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한 전환점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 전환점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종교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사람의 속에 나오는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도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이 종교 생활 안 하는 아담의 그 본성을 갖고 있는 자연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구속사라든지 이 십자가의 지혜라든지 저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부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은 은혜로 부은 은혜의 풍성으로는 이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거에 인간이 가미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나 지식이나 이 결단이나 결심이나 노력이 이 구원에 전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이 이 분기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에 머물다가 망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고 교회 생활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거기에 구원에 인간의 어떤 지혜나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후순위로 우리 가운데 작용이 되지만 100%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은혜를 따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아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광안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학문 중에 최고 수준의 이 필로소피, 철학, 그걸로도 하나님의 이 뜻의 비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거, 온유는 자기를 버리는 거거든요.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인간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징기즈칸이 이 동양인으로서 저 중동하고 저 유럽까지 막 치고 들어갔거든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죽을 때 숨도 못 쉬고 또 잠수하고 돌아가시면 몰골이 정말 거의 해골 무슨 쥐 비슷하게 이제 돌아가십니다. 인간의 그게요. 인간은 성경에서 말할 때 티끌이고 먼지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이 다윗이 찾았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그 다윗 보고 여호와께서 지령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이 그 사람에게 안 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 이 구속의 아버지의 계획과 그 하나님과 동등한 그 말씀이 자기를 낮춰서 인자로워서 아버지의 이 구속 계획을 자기 안에서 완성을 시키고 하늘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한테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소름 돋더라고요. 지금도 소름 돋네. 이게 막, 야, 이거를 정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가. 제가 전에는 이런 쪽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엉뚱한 짓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 나라는 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백지 상태로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가끔 만나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요즘은 예전보다 제가 학교 열심히 다닐 때보다도 더 책상벌이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앉았더니 엉덩이에 땀띠가 났다.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판인데 이게 이제 뭐 죄송한데 먼 갑 바로 전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허리도 아프지만 저한테 때가 되니까 그때는 안 하고 지금은 그러겠죠. 너무 감사해요. 지금요. 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무엇이고 이걸 깨달은 사람들과 간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하면서 이걸 깨달아가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설교할 때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 보는데 아주 그냥 토테미즘이 해가지고 이 예언이라고 그러면 뭐 알아맞추는 거로 얘기하는데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프로페테스인데 그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여기 12장 쭉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죠. 31절을 먼저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쭉 여기 뭐 병 고치는 은사부터 뭐 했던 쭉 은사를 다 해놓고 그리고 31절에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을 끼워넣었어요. 사랑. 은사는 사랑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14장을 이제 설명하는데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금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점쟁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지자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성령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 말씀 제일 큰 은사 이 대언하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운 감독자들은 자기 영혼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이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하는 것이 전에는 막혔는데 지금은 굉장히 힘듭니다. 맞춰야 되니까 수준에 맞춰서 이걸 해야 되니까 안 됐는데 막 또 하면 또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한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적용시킬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닭살이 돌아요.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거라. 이것이 점쟁이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00%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7절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 편에서 아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 상태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아무리 철학을 가지고 사람의 통치자의 지혜로 이거를 알려고 해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미스터리, 즉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단독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거에 감사하며 그 앞에 찬양을 넘치게 할 수 있는 풍성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거든요. (8절) (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이 비밀이라는 거거든요. 비밀. 이 비밀이 이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계시 알려졌다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이 개자가 10개자입니다. 열어서 골시자거든요.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헬라도 아포칼립시스, 그 덮개를 뜯어가지고 덮개 안에 있는 걸 보게 했다는 거예요. 레볼루션 영어는 커튼을 열어서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는데도 보여줘서 아는데도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서 이걸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이 완벽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충분하게 지혜는 이 알지인데요. 지식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알지가. 그런데 지혜할 때는 여기다가 말일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지혜는 알고 있는 지식을 써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슬기지자입니다. 한문도요. 지식할 때 지자는 알지인데 지혜할 때 지자는 슬기지자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함께 이해력을 같이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위스덤이라고 그러죠. 이게 영어도요. 이 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네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통찰력입니다. 이건 마음까지 이 총명이라는 단어 안에는 마음의 이해력까지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지혜와 이 총명을 부어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구속, 아버지의 구원 계획, 이 십자가에도 아들의 실행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마음으로 감성적으로도 이해하고 이걸 통찰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거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이해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로마서 8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생각하다. 생각. 이것이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어도 사보리스트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할 수도 없죠. 육적인 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에 5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시라. 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프로네시스. 영어로 프루덴스. 깊이 생각한다. 아주 완벽하게 사력 있게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하나님의 비밀,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로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있거든요. 그것을 처다다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지혜의 첨단인 철학으로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깊이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거저주신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단어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 프로네시스, 영어로 프리던스. 아주 통찰력이 있고 사려 깊게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존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개념들과 하고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3장을 먼저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십자가의 도, 이거는 한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을 그 사람한테 부어주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면서 정말 이 닭살에 놓고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 숨겨버린다. 여러분 여기에서 쇼크를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남이나 똑똑함이나 여러분의 열심이나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슬기 있고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가려버릴 수 있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하나님의 십자가 일들 그 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는 걸 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더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절대 절망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것 은혜의 영광이 이렇게 나한테 접근해 왔구나를 깨달아 알면서 완전 납작 바닥에 자기를 완전히 누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가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리면 인간이 아우성 쳐도 소용없습니다.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꼭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단독적인 깨달음이나 이런 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중세의 카톨릭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수도원 운동입니다. 금욕주의. 지구를 떠나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소속은 달리 있지만 세상하고 그대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섞이지는 않지만 세상에 있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일을 우리한테 명령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게 들려오기 시작하시는 거는
자기가 잘나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넘치는 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닫고 그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비밀이래. 이 비밀이 우리에게 봉인해제가 될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4절 2, 3, 4, 5절 2, 3, 4,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 과정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으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데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었는데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 구속의 비밀을 이 계시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이 이 글을 읽으면 이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겠다,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되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가기 전에 로마서 11장 33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3절 34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마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이거를 넉넉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아주 통찰력 있게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물어보니까 이건 너희에게는 허락되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깨닫고 돌이켜 구원받을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처음 사가지고 그거를 읽고 이게 오타가 생겼나 보다 해가지고 교부목으로 바꾸러 가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가리냐. 예수를 주신 분인데. 그래서 오타난 줄 알고 성경 처음 사가지고 읽다가 오타난 줄 알고 그거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바꾸러 가려고 했다고. 그런 말씀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 살겠어요? 자기한테 조금 힘들다고 그 자리를 피하고 자기가 좋은 자리를 가서 거기서 안주하고, 그거는요 평생 고양이 피하러 갔다가 호랑이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환경으로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엄청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구원이 시작된 사람은 이것이 지금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그 행동들이나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세요. 세상에는 엄청나지만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조그만 이 인형들이, 호두깎이 인형들이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 사람이 선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몽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청결한 자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의가 하나도 없는 정말로 멸망당할 존재임을 깨닫고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낮춰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으시는 이 구원의 역사, 그 뜻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부어지는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